여러분 한번 심호흡 해보시죠. 심호흡. 이 호흡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호흡 막히면 죽는 거예요. 반면에 죽어있는 사람은 숨 쉴 수 있을까요? 죽어있는 사람은 숨을 못 쉽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계속 살아있으려면 숨을 쉬어야 돼요. 근데 죽은 사람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숨을 안 쉬어도 답답함을 못 느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쉴 수 있고요. 또 숨을 쉬면 이렇게 편안해지고 힘을 이렇게 얻게 돼요. 그래서 심호흡은 살아있는 사람만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의무예요. 숨 쉬기 싫다고 숨 안 쉬면 죽습니다. 숨 쉬는 거 귀찮아. 그리고 이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숨 쉬는 기능이 고장나도 죽습니다. 이게 폐가 고장이 나면 숨을 쉬고 싶어도 못 쉬잖아요. 그죠? 아니, 폐에 막 그 심각한 병이 들려서 막 폐에 무슨 뭐 염증이 생기고 폐 기능이 죽으면 막 호흡은 하고 싶지만 호흡을 못 하잖아요. 산소 마스크에서 뭐 억지로 이렇게 막 심호흡을 시키고 그래서 그냥 반강제로 이렇게 죽지 않게 식물인간으로 살려가기는 하지만 정말 그 호흡을 할 수 있는 이 심폐 기능이 죽어버리면 사람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폐 기능이 약해지면 강제로라도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산소 마스크를 끼워서라도 호흡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다시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그 이제 기능이 회복이 되면 산소 마스크 띄죠. 산소 마스크 띄고 이제 자가 호흡으로 해서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정말 우리가 이 호흡이 살아있는 사람만의 특권이고, 또 계속해서 살아있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인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특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동시에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 그러니까 특권이자 의무고 의무자 특권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한 6가지 정도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했을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왜 그 기도를 해야 하느냐면요, 그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것들은 우리가 기도해야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시편 116편 15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세요. 100%. 그래서 거기에는 질병이 없어요. 거기는 저주가 없고, 거기는 어둠이 없어요. 거기는 압박이 없어요. 거기는 귀신들도 장난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100%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저 천국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는 아픔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슬픈 것이 없어요. 어둠도 없어요. 왜냐하면 빛 대신 하나님이 그 의의 태양으로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하지만 이 땅은요,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은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열쇠들이 주어져요. 이 열쇠가 복수예요. 하나가 아니라 천국의 열쇠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keys, 복수로 되어 있고 원어 성경에도 복수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천국 열쇠들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천국 열쇠가 주어지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여러분 열쇠 가지고 자물쇠를 잠기도 하고 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요즘은 뭐 번호키가 돼가지고 그죠? 번호로 누르긴 하는데 원래 옛날은 열쇠가 있잖아요. 자물쇠 갖고 열쇠가 있어가지고 그죠? 그 열쇠를 가지고 넣고 이렇게 잠궈버리기도 하고 돌려 넣고 빼기도 하고 그래서 자물쇠를 뭐 닫고 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들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요 하늘에 있는 보고의 문이 열립니다. 막 열려요. 막 묶인 것들이 열려버립니다. 우리가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풀릴 줄 알면 풀립니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는요 잠궈버리면요 잠깁니다. 어둠의 권세는 묶일지어다는 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고 풀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알아서 매고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고 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 열쇠예요. 스마트 키거든요. 근데요, 자 이거를요 딱 이걸 가슴에 딱 품고 차에 앉아서 시동 걸면 잘 걸려요. 근데요, 이거를요 집에 빼놓고 와서 아무리 이래도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요, 그 상태에서는요 시동 걸립니다. 아니 그 상태에서 막 작동이 돼요. 작동이 된다니까요. 천국 열쇠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면 정말 그러한 매고 푸는 천국의 열쇠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또 이렇게 뭉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는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떠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 함께 매면 매진다는 거예요. 함께 풀면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일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또 해만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바라보면 그 보통 한 6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요. 그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원어에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첫 번째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특권이자 의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롭게 할 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요 아무나 부릅니까? 못 불러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아는 사람이 뭐 몇 %나 됩니까? 어떤 사람은요 부처를 하나님으로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알라를 하나님으로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잘 모르니까 뭐 공자를 막 하나님 섬기잖아요. 유교 같은 데는. 이 세상에 정말 이상한, 일본에 가면 뭐 800만 귀신이 있다면서요? 거기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귀신을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 그게 800만이라는 거예요. 귀신만, 신주만. 근데 여러분, 상천하지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알았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인생 졸업하고 지옥에 가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죠.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불평불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진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뭐 불만이 뭐가 있으세요? 예? 여러분 도대체 무슨 불만이 있으세요? 아니 정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상천하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알았고 정말 그분이 참 신이심을 우리가 알았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정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졸업하고도 지옥에는 천국에 간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여러분 뭔 불만이 있으세요? 여러분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있으세요? 불만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안 밝으세요? 아니 정말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요.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아버지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당신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어디 가다가도요 그것만 생각하면요 희죽희죽 웃음이 나와야 돼요. 나 천국 간다. 나 하나님 자녀 됐다.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야, 내가 일본에 태어나서 그 800만 신 가운데 언제 하나님 어떻게 찾고 왔냐 내가. 그리고 또 이거 기독교 가운데도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이름은 하나님인데 정말 잘못된 하나님 많잖아요. 이단들 많잖아요. 뭐 신천지니 여호와의 증인이 몰몬교니 뭐 안식일 교회니 굉장히 많잖아요. 이단들이. 또 그들도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정말 1.1핵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알고 우리의 느낌이 달라요. 우리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정확히 알고 믿는 것이 맞다면, 그것이 정말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 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 안 할 수가 있겠냐고요? 뭔 불만이 있겠냐고요? 사실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감사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게 사실이라면. 아니 3일에 한 끼씩만 먹어도 감사하지 않을까요? 힘들긴 해도 안 주고. 정말. 아니 7일에 한 끼씩만 먹어도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남자는 7일에 한 번씩 먹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 여자는 독해가지고 9일까지 버텨요. 남자는 7일에 한 번씩 먹고 여자는 9일에 한 번씩 먹어도 감사하지 않겠어요? 아니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어도 정말 감사하지 않겠냐고요. 그 남칠여구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남자는 7일 굶으면 죽고 여자는 9일 굶으면 죽는다. 남칠여구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산다 할지라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게 맞다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천국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셔도 난 예수님의 은혜로 정말 천국 백성 된 게 맞다면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간만 되면 예배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회만 되면 예배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서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예배 시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저는요 정말 연애할 때는 우리 집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 여자입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는요 모든 것의 중심이 김옥순이라는 아가씨더라고. 뭐 먹을 때도 김옥순이, 뭐 좋은 거 김옥순이, 어디 꿈에도 김옥순이, 어디
아니 하루 종일 김옥순이. 그러다가 정말 그 데이트 약속 이제 하잖아요. 뭐 언제 만나자. 그러면 그 시간만 기다려지는 거지. 만나는 거죠. 만나서 특별한 얘기 하지도 않아. 그죠? 바라만 봐도 좋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 정말 바라만 봐도 좋은 거야. 그냥 앉아서 바닷가 그 휘몰아치는 막 바닷가에 그 찻집에 앉아가지고 그 멀거니 그게 사랑이잖아요. 정말 거기에 모든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꽂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기다려지고. 아니에요? 맞아요. 연애 못하신 분들도 맞아요. 아니 정말 사랑하는 자식이 안 기다려져요. 사랑하는 자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정말 예수님의 신랑이 맞다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기다려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 데이트잖아요. 그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데이트잖아요. 그 성전의 다른 이름이 뭐죠? 회막이잖아요. 회막. 회막이요. 만나는 장소 그게 회막이잖아요. 영어로는 미팅 텐트, 만나는 텐트, 그죠? 그게 아니 성막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가 누구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게 맞다면 예배가 얼마나 기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잖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 많은 자 찾는다 그럽니까? 공부 많이 하면 찾는다 그래요? 뭐 많이 하면 찾는다 그래요? 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잖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가요 예배 오늘 잘 나오셨어요. 아니 이거 굉장히 소중해요. 여러분 오늘 성공하셨어요. 아니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니 자체가 성공이에요.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 예배에 성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고 나면요 다른 거 다 실패해요. 다른 거 다 실패해요. 여러분 예배 실패했다면요 헌금 그거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 실패했다면요 봉사 그거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다니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큰 교회 다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식당 봉사하는 건지 예배를 안 드리고 식당 봉사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는 안 드리고 가서 식당 봉사만 해. 주차 봉사만 하고 남들은 예배 드리고 와서 하는 줄 알아. 근데 사실은 아니야. 그래도 누구 하나 눈치채지 못해. 봉사는 귀하지만 예배를 안 드리고 하는 봉사를 하는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봉사도 귀하고 뭐 헌금도 귀하고 뭐 다 귀해. 다 귀해. 하나도 안 귀한 게 없어요. 하지만 제일 귀한 게 뭐냐면 제일 우선인 게 뭐냐면 예배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온전히 드리고 나서 그 다음 무슨 뭐 봉사를 하든지 정말 예배자로 성공한 상태에서 무슨 헌금을 드리든지 정말 예배자로 성공한 상태에서 뭘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잖아요. 남자들이요 열심히 돈 벌어요. 많이 진짜 막 돈을 벌으려고 너무 잠도 설치고요 막 돈 벌으려고 엄청 했어요. 근데 그 돈을 왜 버는지를 망각해. 남자들은 돈은 사실 왜 버는 거냐면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새끼, 이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려고 돈 버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맞아요.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그거예요. 건강한 가정 세우려고. 나 하나 믿고 따라온 그 여자 행복하게 해주려고. 나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내 새끼들 잘 챙겨주려고, 행복하게 하려고, 잘 키우려고 그 돈 버는 거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돈 버는 데만 죄송해요 미쳐가지고 아내한테 성질내고 애들한테 막 꼴부리고.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지금 돈 벌어가지고 얼마나 피곤한데 나를 못 알아주고 이러냐고 막 그렇게 꼴부리고 막 그러면 차라리 돈 반만 벌어오고 여보 사랑해. 어떻게 당신 같은 여자가 내 아내가 돼가지고 참 고마워. 응? 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고맙고 당신 같은 여자 내 아내 돼서 참 고맙다. 응? 난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 막 이렇게 좀 얘기라도 좀 해주고. 그게 여러분 제대로 남편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애들한테 용돈은 많이 주는데 맨날 꼴통만 부리면 용돈은 좀 반만 주더라도요. 아니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잖아요.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그 돈을 버는 목적은 가정에 있는 거잖아요. 가정. 그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직업을 갖지요.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지요. 뭐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고백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기 안무교회 성도님 오늘 예배 시간에 안 보이셨네요. 그랬더니 아예 목사님 제가요 돈 좀 벌어놓고요 제가요 대신 헌금 많이 할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아무리 많은 돈이 벌어져도 아무리 큰 일을 이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비싼 건 없는 거예요. 더 급한 건 없는 거예요. 더 귀한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 여러분 우리 예배에 집중합시다. 예배의 삶의 우선권을 둡시다. 우리가 직장에 매여서 정말 거기 막 그날 출근하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출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거라면 그건 하나님도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는 거, 그거는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시다. 입술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동시에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 그러잖아요. 예배하는 곳에 강림하신다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20장이 그랬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여 복을 줄 거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정말 예배에 집중해 보세요. 예배에 성공해 보세요. 하나님 복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복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거 안 믿는 것 같아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돈 되는 일이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어떤 사람 만나는 게 더 소중하지. 정말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할 특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의무와 특권이 있는 거예요.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원어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는 뭐죠? 기도와 축복이에요. 하늘나라 수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것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자 의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입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입의 말대로 이루십니다. 저거 보세요.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축복할 때, 선언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늘나라 수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선포한다는 것과 난 예수 믿었으니까 저절로 다 잘 될 거야 라고 그냥 배짱 부리며 산다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무조건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자로 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축복해야 돼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병을 다스려 주셔서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가난을 다스리셔서 부욕해 되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고요. 눌린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자유케 되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고요. 뭐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넉넉하게 채우시도록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리스도 있는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제발 좀 저절로 잘 될 거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축복하는 것과 간구기도 하는 건 조금 달라요. 우리가 간구기도 할 수 있는 특권과 의무도 있어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를. 이 간구기도예요. 간구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걸요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말씀드려야 된다니까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안 하는 나라는 굶어 죽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이거 맨날 이 기도를 하잖아. 주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이 기도 하니까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근데 기독교를 핍박하는 공산주의 국가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공산주의 국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용할 양식이 잘 공급이 안 돼가지고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달라고 기도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거다. 그들에게 부흥을 줄 거다. 에덴 동산 가지고 회복시킬 거고 양떼 여섯대를 많아지게 할 거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리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걸 구하지 않으면 없던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특권과 의무가 있죠.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이거 전도에 관한 거 우리 생각해 보게 돼요. 전도. 죄 사함과 연관된 것들. 우리가 죄 용서 받는 부분들.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줘야 되고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줘야 돼요. 이 원어의 의미로는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해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 빚도 탕감해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이 별로 안 나오시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으면 탕감해 주는 게 은혜예요. 탕감해 줄 마음이 안 생기면 차라리 꿔주질 말고 그냥 차라리 내가 그냥 얼마를 주더라도 주고 끝내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괜히 꿔줬다가요 시험 들면 안 돼요. 떼먹히고 막 시험 들면 안 되고, 그 사람 볼 때 사람으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이고 그러면 안 돼요. 내 돈은 이제 가져올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빚진 자를 할 수만 있으면 탕감해 줘요. 탕감해 줄 마음이 없고 시험 들려면 아예 꿔주질 말아야 돼. 그냥 내가 줄 수 있는 선에서 주고 끝내야 돼. 누가 그랬다 그러더라고. 와서 막 보증을 써달라 그러니까 내가 보증을 못 써주는데 내가 차라리 이 돈을 줄 테니까 이 돈 받고 두 번 다시 나 찾아오지 말고, 이거는 안 받을 거니까 이거 가지고 가라고 그랬다고 해요. 어떤 분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요 도와줄지언정 구워주고 시험 들면 안 돼요. 그리고 혹시 꿔줬다가 못 받아서 속상한 분이 있으면요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 꿔줬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지혜롭게 재정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이 복을 주셔서 저 갚을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막 축복기도 하고, 그럴지언정 막 그 사람을 미워하고 막 그러지는 말아야 되겠다. 빚진 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해 주옵시고, 그런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또 하나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귀를 우리가 허용하면 안 되고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악한 자를 대적해야 돼요. 악을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악을 대적해야 돼요. 그냥 일부러 악한 걸 알면서도, 악에 빠질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면서 주여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아니, 악을 대적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대적해야 돼. 뭐 남자들이 그런다면서요. 버스 타고 가다가 못생긴 여자가 막 탁 부딪히면 신경질을 팍 내고, 주여 시험에 들게 하면 마옵소서 그런다며요. 이쁜 여자가 탁 부딪히면 주여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다며요. 악한 거지, 악한 거지. 아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악한 마음이 그 악한 걸 좋아해도 그걸 내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악을 대적해야지. 주여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꼭 돈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손대면 안 될 돈이 막 들어오면 사람들 그런다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셨다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채워요. 그게 마귀의 시험이지, 유혹이지. 희한해. 내가요 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 1,000만 원이 들어왔어. 근데 그게 받지 말아야 될 그 비정상적인 돈 1,000만 원이요. 그럼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예? 또 이제 이러죠. 하나님 마귀를 통해서 채우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면 그 선을 이루게. 자, 웃겨 진짜. 하나님은 악인도 그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셨느니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악에 빠지는 걸 허용하면 안 됩니다. 악에 빠지는 걸 원치 않아야 됩니다. 그걸 대적해야 돼요. 마귀도요, 우리가 대적해 떠나갑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아니, 마귀를 가까이 하는데 마귀가 안 떠나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마귀가 떠나갈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지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게 마귀를 멀리 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이 강단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는 악한 거예요. 교만한 거. 마지막으로요, 믿음의 선언이라고 하는 특권과 의무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다시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포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현실이 아무리 약한 것 같아도,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 같아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현실이 아무리 막 어수선하게 돌아가고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 같아도 주여, 그래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병이 와도 있잖아요. 아버지, 내가 이 병이 왔잖아. 이 병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병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을 때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이 병이 혼자 이럴 수가 없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실이 어떻든지 그것과 별도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고백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 고백하고 선포하는 대로 진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흘러 넘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거 고백 안 해. 현실을 보고 좌절하죠. 현실을 보고 낙담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입의 말대로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그것만 입술만 지켜도요, 환난을 벗어납니다. 잠언 21장 한번 펴보세요. 잠언 21장. 자, 23절. 자,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는. 그 영혼은 생명이라는 말과 같이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뭘 지키는 자가요? 여러분, 입과 혀를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요,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고백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어요. 현실이 그래도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진짜 그래야 된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고백 안 하니까 환난에 빠진다니까. 이거 입과 혀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잠언 4장 배우세요. 잠언 4장. 잠언 4장 23, 24절. 잠언 4장 23, 24절.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죠?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입 잘 지켜야 돼요. 하나만 더 읽고 기도합시다. 이사야서 57장. 이사야서 57장. 이사야서 57장 19절. 이사야서 57장 19절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이런 분이세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라고요. 그 하나님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원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주기도문에 나타난 이러한 그리스도인에서 의무와 특권을 마음껏 누립시다. 하나님 이름을 높입시다. 찬양합시다. 축복을 선포합시다. 기도합시다. 선언합시다. 악을 대적합시다. 그러면 돼요. 우리 입을 열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기도가 말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